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마 누구든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갑자기 다가와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요즘 최근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도 이 욥기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려운 마음이 이 욥의 마음과 이렇게 딱 닿을 때는 정말 욥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서 욥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말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은 욥기의 이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정말 또 깊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욥의 고난이 내 고난 같아서 또 직면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좀 비슷한 그런 게 있거든요. 슬픈 영화는 저는 절대 못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깊이 몰입해져서 우울해지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중에 제 감정 중에 슬픔이 너무 크게 자극되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읽으면서 약간 웃으면 안 되는데 그 무슨 멜로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멜로드라마의 패턴이 꼭 그런 게 있잖아요. 재벌집 아들과 가난한 여사원이 교제를 하다가 정말 사랑하는데 서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벌집 아들이 조금 못됐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작가들이 그런 헤어질 때의 장면을 아주 정말 잔인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의 마음, 떠나가는 남자, 붙잡으려고 소리쳐보지만 매몰차게 떼어내는 남자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그런 그림처럼 저는 이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이렇게 희화할 수 없지만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은 매몰차게 욥을 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사탄이 이렇게 한 거지만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욥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내 생명이 내 속으로 녹았다.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힘들면 생명이 녹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그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셨다라고 말하고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옷가락이 붙잡고 있는데 정말 큰 힘으로 붙잡지 마 하고 이렇게 떨쳐버린 것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어떤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의 심정이 이와 같을 것 같아요. 간절히 붙잡는데 안 되는 거죠. 이 욥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20절부터 23절은 이제 버림받은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고 일어서서 보이기 위해서 더 잘 보이도록 일어섰으나 대답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 있는 손으로 이렇게 떨쳐버리시니까 내팽개쳐서 멀리 던져져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욥이 자신이 잘했던 과거 일을 말합니다. 다시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회상해 봐도 지금은 환란이 임해 있는 상태예요.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이제는 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결국 버림받은 지금의 내 상태는 어떠냐. 나는 피부는 검어졌다. 뼈는 화병 나서 다 타버렸고 같이 노래했던 그 즐거운 시절의 악기는 통곡이 되었고 애곡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해할 만한 헤어지는 연인의 모습으로 비교했지만 고난당해서 그 생명이 자기 안에서 녹아버린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당한 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손 내밀어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더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매몰차게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욥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줘요. 24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바라지 아니하리까. 이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운 사람일수록 다들 손을 펴고 소리 지르며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 잡아줄 사람 없고 그 목소리 듣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 얘기가 나오는데 성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는데 성이라는 곳이 사람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서 부르짖어도 공감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소외가 심하잖아요. 그 가운데 부르짖어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갔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요. 사실 오늘 본문도 버림받은 욥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심정이고 버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로 가시지만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적하는지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서서 그렇게 눈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부르짖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행복한 동행과 아름다운 미래를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사람들은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더구나 29장과 대비되는 어제 본문이 이 주님의 마음을 더 잘 보여줍니다. 30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누가 조롱했냐?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는 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지식도 있고 자신이 살 만한 힘도 있고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29장에서는 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는지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고, 그리고 그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귀찮네 라고 할 때는 매몰차게 뿌리치고, 때로는 하나님 힘 없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매다 꽂아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 거절감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절감이 욥의 심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전까지 도움 될 때까지만 해도 모두 다 존경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입에서 어떤 말 떨어지는지 기다리다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매몰차게 조롱하고 침뱉고, 그렇게 버림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애타고 절절한 심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요.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자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아름다움이 없다고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지난주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도 교회를 향해 비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픔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울어내고 함께 사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 매몰차게 나를 붙잡고 계신 손길을 뿌리치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픔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실 겁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함께하자,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아름다운 미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 온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 비극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비극을 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그런 일들을 함께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섬겨나갈 수 있을지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또 힘있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